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93쪽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바나바가 됩시다. 시작. 바나나가 됩시다가 아니고 바나바가 됩시다입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바나바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 바나바와 닮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바나바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 바나바는 원래는 별명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냐면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를 잘했는지. 예를 들어 누가 슬픔 가운데 있다. 이 바나바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하여튼간 눈물 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그곳마다 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 말을 그대로 좀 이렇게 따온 게 뭐냐면 권사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권면하고 돌보고. 사실 권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하는 사람, 이해심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비판만 많아지면 안 돼요. 더 사랑하고 품고 따뜻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인격과 신앙이 함께 겸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겠어요. 아주 제대로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아주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아직 주님 안에 더 연결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냐? 내가 받은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금 열등한 듯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교만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인격과 신앙이 함께 겸비됐어요. 아마 그가 평소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인격과 신앙이 겸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주님보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과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바나바는 그렇다면 이 위로의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 자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연결을 시켜준 일입니다. 바나바 자신도 주님을 위해 수고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 이 바나바가 했어요. 26절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악명이 높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 열심히 막 도에 지나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간증을 보면 내가 남녀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열심이 대단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고 바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다들 악명이 높으니까 아무도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랬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변화됐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 역할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사귐을 갖도록 이게 중간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나바는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26절과 2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오히려 막 두려워하고 피하고 바울이 있는 곳엔 같이 안 가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아주 그냥 호되게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잊었던 거야? 너희들도 예수님 몰랐다고 한 적들 있었잖아. 베드로 당신 예수님 부인했잖소. 아니 사도 요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왔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요? 당신 정말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뭐 전혀 무방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때도 그래, 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놀랬으면 그랬을까? 쉽게 되는 게 아니겠지 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부족한 것도 품으면서 아니야,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돌아올 거야, 새 마음 가질 거야,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바나바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26절에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 두려운 사람들이 이때 막 3,000명, 몇천 명씩 막 회개할 때예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예루살렘 교회에 10,000명 성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바울에 대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바울을 그들과 함께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먼저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바울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나바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보게, 이 바울 그전에는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당신 아무개가 이 바울 때문에 옥에 갇혔지, 죽기도 했지, 하지만 이제 바뀌었으니 좀 받아주게. 이제 이 바울은 바뀌었어.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 믿어주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바울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함께 교제하는 단계까지 됐어요. 그는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품을 거 가지고 막 부지런하게 행동하고 발품 팔아서 그렇게 이 관계를 풀어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중간 역할이에요. 네 번째로요, 이 바나바는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울 형제도 이곳에 와서 함께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최초로 담임 목사님이 둘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둘이 있는데도 뭐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돼가지고 그 목회가 잘 된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는 동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혼자서 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회할 때 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때때로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보려고 노력해요. 장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담당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하지만 감동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을 주셨다면 함께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 가운데 의견이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더 보완시켜 주셔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기를 원해요.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서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제가 사역하기 초창기에는요 절대 안 그랬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것대로 안 따라오면은 살짝 막 이렇게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벌써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뒤돌아보면 생각해보면 그때 나의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려웠을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혼자서 하면은요 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감정적으로 에너지 소모할 것도 없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10걸음 갈 거를 10명에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이 동역의 능력과 기쁨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하던 어느 시점부터 바울과 바나바 돼요.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기쁨으로 주도권을 넘겨줘요. 나보다 더 탁월한 바울, 당신은 나보다 신앙 연조가 짧지만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귀하니 당신이 앞장서시오, 난 뒤에서 또 돌보겠소. 이렇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정말 바나바 같은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와 같은 우리의 삶을, 또 이 신앙을 적용해서 바나바 사역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 새가족과 장결자를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소원해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바나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섰잖아요. 그래도 이 수예배까지 올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돌아봐야 돼. 누굴 돌아봐야 되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새가족을 돌아봐야 돼.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장결자를 돌아봐야 돼.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낙심자가 있다면, 심령이 예수님 믿다가 확 상한 영혼들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구나. 여러분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새가족과 장결자,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나오신 새가족 작년에도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이름 다 외우시나요? 제가 이름 다 외우시면 정말 사탕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교사들이나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학생 전체가 몇 명이죠? 그랬을 때 학생 이름이 쫙 나오는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예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 구역에 누가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 바로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이래 가지고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해요. 이분이 돌보고 있구나. 이분이 기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밑에 새가족 사진도 붙여놨잖아요. 왜 그 장식하러 붙여놓은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있구나. 내가 혹시 지나가다 만나면 먼저 인사해야지. 아니 그거 인사를 먼저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분이 교회로 오시면 훨씬 나은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 교회가 낯설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너무 낯설어요. 교회 용어도 낯설고 제가 하는 설교도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그분들에겐 어려워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보면서 아이고 성경 못 찾으면 가서 아이고 제가 좀 도와줄까요? 하면서 그 사람이 부담 느끼거나 불편해하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살짝 그 옆에 가서 조금 이렇게 헛기침도 해드리고 좀 도와줘야 돼. 내 이 모든 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여기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분들도 따뜻하게 되어줘야 돼요. 특별히 낙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낙심자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아니 교회 못 온다면 찾아가서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분들을 품는 것, 특별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가 돌이켜서 위대한 사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새가족과 장결자와 낙심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가족과 장결자, 낙심자와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에 있었던 모 교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는 우물가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물가 선교회 뭡니까? 여러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참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잖아요. 자, 그 교회는 우물가 선교회를 만들어서 특별히 그런 어려움에 있는 여인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이 오랫동안 되면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1명씩 2명씩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올 때는 아무래도 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교회를 와서 앉았는데 그 주변을 중심으로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냥 도너츠가 돼버리는 거예요.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면 여기가 뻥 뚫리고 여기가 뻥 뚫리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민망해서, 목사님도 민망해서 그냥 우물가 선교에 자리를 만들었는데 더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도 마음이 놀라고 두렵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교도관들도요, 교도관으로 섬기던 그 그리스도인을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거기 다 범죄자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 또 그 안에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정말로 한때 욱해서 또 습관적이라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런 우발적인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를 맺고 다가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진입 장벽이 절대로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뜨거운 영성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는 문턱이 쫙 낮아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쯤 되면 걷는 그거 이제 애가 막 다 건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그걸 방비하잖아요. 모서리에는 뭐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야, 넌 왜 이것들을 다 엎으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눈높이에 맞춰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많아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문턱을 낮추고 정말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닥을 걸을 때도요 조심 걸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다치고 무릎 다치고 그러면요 조심조심 걷는 게 아니라 내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금 때로는 걸을 수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연대 이제 군종 목사, 연대만 한 이제 2,000명 병력을 하는 거기 이제 그 병력에 거기에 군종 목사를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그때 말을 자주 했어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연대장님이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 안에 있는 군대지만 주일날 올 때는 뭐 군복 안 입어요. 꼭 양복을 입고 오시고 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제일 먼저 앞에서 예배 드리시고 끝나자마자 나가요. 왜 나가냐? 식당에 가면 식당에 이제 그 군화 벗고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병사들도 같이 먹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본인이 가서 다 방석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분이 중령인데 중령 완전 최고참인데 방석을 까니까 과장들 소령들은 와가지고 방석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오냐? 문제 다 풀고 이제 설교 퀴즈를 했거든요. 문제 풀고 병사들은 다 깔려져 있는 방석에 가서 그냥 앉기만 해요. 그러면 숟가락도 다 이 군인 간부들이 놓고 그 간부 가족들이 놓고 제가 그랬어요. 좋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 교회 밖을 나가면은 군대는 지휘체계예요. 정말 지휘체계예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바뀌어야 돼요. 강할수록 섬기고 높을수록 낮아지고.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새가족과 장결자, 낙심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4절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서로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섬겼는데 그때 그 필요에 따라 섬기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자들, 창결자들의 필요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교회에 대해 마음을 닫고 살다가도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도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줘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바나바가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바나바가 되시. 여러분, 그런 바나바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인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정말로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인격 되어서 하나님, 우리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고 하나님, 새가족과 장결자와 낙심자가 하나님 우리 까닭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턱이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문턱이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만의 높은 문턱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누구라도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장결 상태가 있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나바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 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또 연약한 분들, 또 몸이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